반갑습니다. 그리고 불러주셔서 소개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부산이 오면 올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곳에 사시네요,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서울은 뭐 공기도 안 좋고 또 탁하고 여러 가지 어떤 때 보면은 인간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은 그야말로 탐진치가 이렇게 많이 쌓여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좀 기다리게 했죠. 제가 오늘 차를 많이 마셔가지고 그래서 또 급하게 그냥 좀 그냥 들어가도 될 뻔했는데 화장실 들렸다가 해우소 갔다 오느라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해우소를 잘 가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가 너무 이렇게 근사한 법당이지만 절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탐진치의 해우소입니다. 버릴 수 있는 곳, 비워낼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우리가 늘 살 때는 별일 아닌 것처럼 어떤 생각으로, 어떤 업력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사는데 가만히 보면은 잘 사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잘하지 못하는데도 그걸 자각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어쨌거나 그것을 자각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고 버릴 수 있는데 그 버리는 것을 잘 해야 됩니다. 이걸 싫어하는 경우도 있고 꺼려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를 가만히 생각해봐요. 우리가 화장실을 내가 걸어서 못 가면 살기 힘듭니다. 그리고 막 지저분한 오물이라고 하지만 그거 다 뱃속에 있는, 내 뱃속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 뱃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와서 배설이 되었을 때 자신의 그 오물 냄새를 스스로 맡지 못하면 그러면은 죽을 때가 된 거예요. 3일만 화장실에 못 간다 생각해봐요. 3일이 뭐예요? 하루 이틀만 지나도 굉장히 불편하죠. 그런데 이게 육신에 대해서는 어디가 아프면 금방 해결하려고 하고 병원도 잘 가고 하는데 그런데 감정적으로 내 업이 나쁜 업이 되어서 오물처럼 내 안에 쌓여 있는데도 그것을 버리지 못하면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 과거에 내가 지은 업들을 내가 쌓은 좋건 안 좋건 그동안 쌓아온 많은 것들을 저 해우소를 다녀오듯이 그렇게 비워낼 수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담은 것이 금강경의 내용이고 부처님께서 하신 수많은 말씀입니다. 제가 옆에서 보니까 여러분들 독서를 굉장히 잘하시대요. 저도 서울에서 우리 신도님들이 금강경 독송을 하는데 비할 바가 없습니다. 너무 잘하시네요. 서울에 계신 분들도 아마 이것을 시청하고 나면은 다음부터 절에 가면 더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금강경을 독송을 잘 하시는 여러분들 매우 훌륭하고 굉장히 잘 하고 계십니다. 이조차도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금강경을 아무리 독송을 많이 하고 그래도 그 내용 하나를 알고 그 내용을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것만 못합니다. 그죠? 그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금강경을 많이 독송하면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죽었을 때 사후에 그 보너스 점수를 준대요. 염라대왕님이 플러스 알파 점수를 준답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라서 사실인지 아닌지 염라대왕님 아직 못 만나봐갖고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 저기 가면 어디 명부점 같은 데 가면은 시황님 있잖아요. 그 시황님 가운데 염라대왕님은 너무 찾기가 쉬워요. 염라대왕님 잘 찾죠 여러분? 네. 머리에 금강경을 이고 있기 때문에 그 책이고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염라대왕님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독송을 하는 것도 굉장히 큰 공덕이라는 것 이거 먼저 말씀드리고 이렇게 너무나 술술 잘 읽으시는 걸 보면 독송하시는 걸 보면 그동안 많은 독송의 경험이 있겠구나 이렇게 추측이 가능하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살아가면서 금강경 독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독송뿐만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한 구절이라도 그야말로 읽고 외우고
나아가 이것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해준다면 그 복이 어마어마하다 그러죠. 근데 우리가 인간들이 너무나 어리석어서 거기까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금강경, 이제서야 이해되는 금강경이라는 책을 썼는데 사실은 그 내용을 쓰면서 제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왜 우리는 늘 어렵다고 할까? 근데 낱낱의 단어들 하나씩을 뜯어보면 어려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이것은 모두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오늘 주제가 뭡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 네,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태어났는가?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이 세상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이것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제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쌓여서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아침에 여러분들 자제분이 예를 들어서 시험을 치러 가는데 아침에 내가 컵을 깼어요. 설거지하다가 그릇을 깼어. 그럼 어떨까요? 별로 안 좋습니다. 재수가 없죠? 너무 막 저 불길하고 안 될라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꿈자리가 사나웠어.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안 좋습니다. 조심해야겠죠.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꿈을 꿨다고 해서, 아니 그 그릇을 깼다고 해서, 그 컵을 깼다고 해서 그게 무슨 연관이 있나요? 물론 있을 수도 있지. 내가 뭐 예지력이 있어서 또는 나의 감각적으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감각적 예지 능력, 영적인 어떤 능력보다는 이걸 깼기 때문에 오늘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더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단적인 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은 확대 해석을 하다 보면. 옛날에 어떤 왕이 인도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인도의 어떤 왕이 아침에 처음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을 보고 점을 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날 일진이 좋으면 그날 좋은 일이 있고 기분 좋은 일이 있고 뭐 이웃나라에서 선물이라도 보내오고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그 처음 만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서 운이 좋은 사람이라서 내가 오늘 좋은 일이 생겼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를 지나보고 오늘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처음 만났던 그 사람에게 선물을 줍니다. 그런데 안 좋은 일이 있다. 오늘 처음 누구를 만났는데 계단을 내려가다가 발을 삐끗했어. 다쳤어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죽었죠. 죽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 때문에, 처음 만난 그 사람 때문에 불운이 나에게 찾아와서 내가 다리를 다쳤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의 왕이니까 운이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가차없이 그렇게 내치거나 아니면 해치거나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왕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어떨 것 같아요? 첫 번째 안 마주치려고 피하겠죠. 어떻게든 안 보려고. 그러니까 오전에는 이제 그냥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힘든 거예요. 왕옷도 입혀줘야 되고, 왕관도 씌워줘야 되고, 음식도 아침 공양도 갖다 드려야 되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들 피해요. 다들 피해. 근데 이게 이제 어저께 예를 들어서
어제 저녁에 누군가가 운이 없다고 해가지고 죽임을 당했다 예를 들어. 그러면은 그 다음날 이 시종들조차도 내가 여기 안 살고 말지 하고 왕한테 가까이 안 간다. 그 왕이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아무도 없어. 개미 한 마리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뭔 일이지? 자기가 어떤지는 생각을 못하고 이상하네 하고 나가가지고 그 궁에 있는 뜰을 산책을 합니다. 그러니까 산책을 하는데 그날따라 그 궁에는 그 왕만을 위한 광대가 있었어요. 왕이 기분이 안 좋아 그럼 가서 웃겨주는 그런 광대가 있었는데 그날따라 그 광대가 그 궁의 한 등의 어느 집에서 자고 늦잠을 잤어요. 늦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이제 하품을 크게 하고서는 이제 문 밖에 나왔는데 보니까 왕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피하려고 했는데 이미 눈이 맞은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인사해야죠. 인사를 안 하면 또 큰일이잖아. 인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왕은 왕대로 이 광대를 오늘 아침에 개미새끼 한 마리 안 보였는데 광대를 보니까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누구 하나를 발견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인사를 하고 다들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너를 보니 기분이 좋아지는 거야. 그러면서 너도 알다시피 이제 나는 아침에 처음 만나는 사람을 가지고 그날의 운을 보는데 네가 오늘은 내가 처음 만난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광대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죽었다. 네, 이런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 광대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폐하 사실은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이 늘 처음 만난 사람을 통해서 그날의 운을 점칩니다. 그래서 이 왕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그래? 그러면은 너랑 나랑 오늘 누가 더 운이 좋은지 한번 보자 그래요. 그래서 좋지요. 그리고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그 첫 번째 사람이 광대를 만났다는 게 소문이 막 낭장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궁 안에 막 움직이고 어딘가 숨어 있다가 막 움직이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신하들과 궁에 사는 많은 시종들이 있는데 왕이 그러는 거예요. 면도를 좀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발사를 불러요. 근데 이발사가 면도를 하는 사이에 왕이 심심하니까 광대 보고 거기서 뭔가를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듣고 웃으면서 이제 하려고. 근데 이 광대가 아침에 만난 그 광대가 너무 재밌고 너무 많이 웃기는 거예요. 너무 웃기니까 이 이발사가 면도를 하다가 너무 웃어버린 거예요. 너무 웃어버리니까 웃다가 왕의 이 얼굴을 살짝 베었어요. 그 왕의 얼굴을 살짝 베었는데 피가 난단 말이죠. 이게 여러분 이렇게 베어본 적 있어요? 별로 그렇죠. 거사님들은 아마 경험이 있을 건데 저희도 머리가 어렸을 때 이제 처음 삭발했을 때는 지금처럼 면도기가 삭도기가 이렇게 좋지를 않아서 그 옛날 도르코 있잖아요. 그 칼로 하다 보니까 자칫하면 살을 베어 머리를 베고 우리식 표현으로는 좀 안 좋지만 너 포 떴네 이렇게 그렇게 포를 떠요.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보면은 저도 여기 어딘가 이제 상처들이 있어요. 그게 옆에 경험이 없는 사람이 머리를 서로 깎아주거든요. 지금은 여러분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얘기 많이 하시죠? 다 지 머리 지가 깎아요. 네, 다 제가 깎아요. 서로를 깎아주던 그런 시대가 아니지. 그 정도 이제 서로를 깎아주는 건 언제 깎아주냐면 출가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는 삭도한 머리 깎는 법을 알려줘야 되니까 서로가 서로의 마루타가 돼주는 거예요. 다치더라도. 근데 지금은 면도기가 좋아서 이게 깎아도 그렇게 다친다거나 이런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게 싹 비면 기분이 굉장히 불쾌해요. 아프기도 하고. 예. 그 얼굴을 베었으니까 왕이 어땠겠어요?
그러면 보통은 이제 내가 나를 이제 면도를 하다가 내 살을 벤 그 이발사를 벌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왕은 어때요? 첫 번째 만난 사람으로 운을 점친다고 했잖아요. 그게 누구 때문이겠어요? 광대 때문인 거야. 광대가 운이 없어가지고 재수가 없어서 내가 오늘 면도하다가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광대를 당장 호박해라. 당장 잡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광대가 자기가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왕이 이렇게 대충 이렇게 치료를 하고는 내가 오늘 아침에 너를 만나서 이렇게 안 좋은 재수없는 일이 있다. 너는 재수없는 놈이다. 그래요. 근데 이 광대가 가만히 눈을 잠깐 감았다 생각을 하고 말을 합니다.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까 죽기 전에 할 얘기나 다 하고 죽자 싶어서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전화가 재수없지 제가 재수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전화는 고작 면도하다가 살을 뺀 게 다지만 저는 목을 뺀 게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은 전화는 저를 통해서 점을 쳐가지고 제가 재수없다고 하지만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시라고. 목숨을 잃는 제가 봤을 때는 누가 더 재수가 없겠냐. 자, 누가 더 재수가 없을까요? 왕이 재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서 그제서야 왕이 껄껄껄껄 웃어요. 주변 사람들은 다들 저기 미쳤나, 저 죽기 전에 진짜 죽겠구나. 그냥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큰일 났다 싶어서 다들 숨죽이고 있는데 왕이 한참 뒤에서 웃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말이 맞다. 그제서야 내가 그동안 잘못된 생각을 했구나. 잘못된 생각을 했구나. 그것은 물론 이제 광대가 너무 웃겨가지고 원인이 있을 수도 있고 이발사가 거기에 너무 웃다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그러긴 한데 그 모든 것들이 운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동안 잘못된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편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그릇이 깨지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아이고 새 그릇 하나 더 사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안 사면은 아유 이거 그냥 참 버리기 아까웠는데 버릴 수 있어서 너무 잘 됐다. 아들의 시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누군가의 시험이나 이런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근데 이거 별거 아닌데 이 한 생각 버리기가 어려워요. 이 한 생각 버리기.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이 상을 내려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상에 대해서는 많이 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은 다 안 하겠지만 쉽게 말해서 내가 쌓아온 삶의 경험에 의한 나의 생각들 그것들을 집착하는 것입니다. 편견이라는 것도 그렇고요. 고정관념을 갖는 것도 그렇고요. 뭔가에 연연하는 것, 목숨에 연연하는 것. 내가 살면서 가지고 있는 탐진치에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상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인데 이런 생각들. 너랑 나랑 다르잖아 이런 생각. 나가 어때서요? 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렇게 이런 모습에 이러한 삶을 산 그런 사람이지 뚝 떨어져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말이에요. 부모님과 주변의 환경과 또 이 땅에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또 부산에 살고 있는 이 각각의 모든 인연들이 다 모여가지고 결합을 해서 그래서 지금의 나와 내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느 날 딱 내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딱 요건 나야 이런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렇지를 못하고 우리는 그동안의 어떤 경험이나 배움이나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이 순간 또 앞으로 살면서 계속 뭔가를 판단하고 선택하고 그러죠. 어차피 인생은 수많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이 선택이 아니면 저 선택이죠. 제가 부산을 와달라고 그 전화를 받았을 때 제가 거절했으면 안 왔죠. 그때 그 순간인 거예요. 또 마침
사찰 전화를 제가 안 받는데 그 옆에 있었고 전화를 받게 되고 연결이 되어서 또 많은 보살핌과 여러분들의 많은 어떤 신경 써주시고 이런 이유로 제가 여기 오게 된 거예요. 이 모든 인연들이 있어서 여러분 앞에 제가 이렇게 주저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하나의 어떤 시점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이 차곡차곡 인연들이 쌓여서 그 중에 어떤 한 분이 먼저 말을 꺼내서 우리 원영 스님 모셔볼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그 중에는 여러 사람들의 생각들이 모여서 에너지가 되어서 결국에는 연락을 하게 되고, 그럼 내가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 것들의 결합에 의해서 이 상태가, 현재 상태가 이루어진 것이지 누가 단독으로 이렇게 딱 갔다가 저를 내려꽂은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글쎄요, 많은 것들을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을 때는 그렇지 하고 납득이 될 수 있는데 실생활에서 보면은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집착이 너무 강해서. 근데 이 편견이 얼마나 무섭냐면, 아까 그 왕의 경우에 사람들을 이렇게 죽여나가잖아요. 근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것들을 많이 잃게 됩니다. 내가 정말 잃고 싶지 않은 것을 잃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뭔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처님 당시 어떤 상인이 있었는데 그 상인이 장사를 하러 매일 나가요. 근데 아내가 없이 아들을 하나 키웁니다. 혼자서 아들을 키우니까 어린 아들을 키워요. 5살짜리 어린 아들을 키우는데 저기 밥을 준비를 해주고 아빠가 나갔다 올 테니까 이 밥 먹고 잘 있어라 그래요. 친구들이랑 놀고. 그래서 이제 그날따라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더 많이 팔고 다 소진될 때까지 있다가 좀 늦게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마을이 연기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막 뛰쳐와요. 쫓아오는데 와서 보니까 그 마을이 초토화된 거예요. 도적대가 들어가지고 산적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약탈해가고 사람들을 다 죽이고 불을 태웠어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 그 마당에서 노니까 불을 지르다가 그 도적 중에서 대장격인 어떤 사람이 그걸 보고는, 그 아이를 보고는 너무 애가 총명해 보이고 이뻐 보이는 거예요. 어린아이인데 불에 타 죽게 생겼으니까 그 아이를 자기가 딱 안아가지고 그 아이를 안고 산적들이 사는 그곳에, 자기 집이 있는 곳에 산속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 상인 아버지는 와서 보니까 마을이 다 불타있고 자기 집이 있는 그 자리가 다 타고 그 마당 옆에, 대문 옆에 어린아이의 불에 탄 사체가 하나 보여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만약에 그 상인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남이라고 생각 안 하겠죠? 그리고 내 집 앞이고. 그러니까 그 아이를 끌어안고, 그 비슷한 또래의 그 아이를 끌어안고 막 웁니다. 엉엉 울고 막 어떻게를 못하는 거예요. 그 슬픔을. 그러다가 이제 아들을 잘 화장을 해서 보내줘야 되겠다. 장례를 잘 치러주고, 그리고는 다시 그 아내와 아들이 함께 살았던 그 집을 다시 지어요. 그 자리에. 마을 사람들 중에는 이제 죽은 사람도 많고 떠난 사람도 있고, 살아남은 사람은 다시 돌아와서 자기 집을 짓고 이렇게 마을을 이루고 다시 살게 되는데, 이 산적한테 붙들려간 이 아이는 너무 총명하게 잘 자랐어요. 잘하고 있어요.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흐른 건 아닌데, 이제 이 산적 두목한테 잘 보여서 내가 살아남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아이가 잘 적응하고 살아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틈을 노려가지고 도망을 나옵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한테 찾아가야겠다. 아버지한테 가야겠다. 그 어린아이가
그 길을 더듬어가지고 도망을 쳐서 자기 집을 찾아와요. 밤에 몇 달이 지난 후에 어린아이가.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는 그 사이에 아들을 화장을 해가지고 그 아이의 뼈가루를 병에다 담아서 목에 걸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그 죽은 아들을 못 잊어가지고 너무 애달합니다. 근데 하루는 밤에 혼자 있는데 밖에서 누가 아버지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상인 아버지가 보통은 밖에서 부르면 나가잖아요. 누가 부르면. 근데 그 아버지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화가 빡 난 거예요. 화가 탁 났어요. 내가 내 아들 죽은 거를 사람들이 놀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애들이 와서 장난치는 내 아이가 죽었는데 죽은 아이 그 아이를 이렇게 내가 못 잊고 괴로워하는데 누가 나에게 아버지라고 하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그렇게 부르는데 시끄러운 소리 지르고 안 나가요. 아들이 부르는데 진짜 친아들이 살아 돌아와서 아들이 부르는데 아버지를 부르는데 안 나갑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는 내 아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이 가득 차가지고 그 아들이 진짜 살아 돌아와서 아버지를 부를 때 그때 그 아들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불에 탄 아들을 끌어안고 울 때 그때 아들을 잃은 게 아니에요. 아들이 살아 돌아왔을 때 아버지하고 불렀을 때 그때 문을 열어주지 않고 결국엔 그 아이가 아버지를 외치다가 부르다가 결국엔 떠납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진짜로 아들을 잃은 건 바로 그때인 거죠. 근데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가진 가득한 생각 때문에 잘못된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오해를 한다거나 잘못된 이야기를 한다거나 잘못된 생각을 한다. 그러다 보면은 내가 바르게 맑게 판단해야 되는 것들을 잃어버리고 놓치게 된다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듣고 나중에 가서 친구나 가족들이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이야기 전달이 어떻게 됐는지. 전달이 잘 될까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로 이런 편견이나 아까 얘기한 왕처럼 그런 어떤 고정관념 이런 것들에 빠져서 놓치는 경우들이 너무 많고 이게 알고 보면 내 업을 내가 어떻게 지었느냐에 따라서 내 판단이 달라져요.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귀가 듣고 눈으로 보고 다들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느끼는 바가 각자 다를 것이고 어떤 분 아까 제가 들어오니까 그러시대요. 저 뒤에 어떤 분들이 왜야 그러셨어요? 제가 예쁘다고 들을 나이는 지났습니다. 그럴 나이는 아니고 글쎄요, 봐서 반가워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 와 하신 분들 중에는 저를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저를 알고 계신 분들 속에는 원영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은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이미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은 저를 보고 딱 첫인상으로 판단을 했겠죠. 저 며칠 전에 어떤 기자하고 인터뷰를 오랫동안 했는데 그 기자가 안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제가 이제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된 후에 그때 봤던 그런 기자인데 대기자인데 지금은 기자가 아닙니다만
그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번에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스님 제가요 옛날에는 스님이 너무 예뻐서, 지금이야 이 정도지 옛날에 너무 예뻐가지고 비웃으시네. 너무 예뻐서, 아니 이렇게 예쁜 스님이 무슨 수행을 하나 그랬대요. 아니, 저 스님은 수행이라고는 일체 하지 않는 스님일 거야,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스님이 이렇게 오랜 세월 이렇게 살아오신 것을 알았더라면 좀 더 빨리 몇 년 전에 일찍 스님을 청했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청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연결되는 수많은 인연들이 알고 보면 내 생각들이 만들어낸 그런 편견 때문에 누구는 좋은 사람이야, 누구는 안 좋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들이 다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원영 스님은 그냥 강의도 잘하고 책도 잘 쓰는 그런 스님이야 정도로 저를 이해하실 수도 있고 알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또 근데 막상 들어보니까 아이고 시원찮네, 별거 아니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지 제 몫이 아닙니다. 듣고 보고 느끼고 하는 모든 것들은 각자 자신이 하는 것이지 누가 대신 알려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생각하고 배우고 익히는 것들도 마찬가지죠. 금강경에 대해서 많이 독송하고, 그리고 나서 금강경을 나는 다 알아, 이렇게 혹시라도 생각하시면, 그러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대답을 하세요. 금강경이 어떤 경전이야? 이렇게 한번 물어봐요. 그랬을 때 내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 자, 그러면 금강경은 어떤 경전이다, 이렇게 내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한 줄로 대답할 수, 금강경은 상을 버리라고 말하는 경전이야, 이 정도는 한 줄로 하는 거는 대체로 다 합니다. 자, 이거를 금강경은 어떤 경전입니까? 얘기 물었을 때 5분 동안 금강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10분 안에 얘기해 주세요. 그럼 10분 안에 금강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금강경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이야기해 주세요. 그럼 1시간 동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금강경에 대해서 얼마나 아세요? 지금부터 한 3시간에 걸쳐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럼 3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아는 것을 이야기해야 된다. 내가 표현하지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아는 것은, 우리는 근데 어렴풋하게 들은 것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어렴풋하게 읽은 것을 안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것은 이겁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제가 알고 본인이 알고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저희 절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또 신도님들께 법문을 하다 보면 보살님들이 잘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들었을 때 들은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많은 법문을 들으셨죠? 여기 보니까 법회도 자주 하시고 이제 여러 스님들, 좋은 스님들도 모셔서 강의도 법문도 많이 들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 이전에 스님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들었을 때 들은 바가 없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몇 분 안 계시네요? 이게 재밌는 게 뭔지 압니까? 들은 보살님들이 진짜예요. 들었을 때 들은 바가 없다는 이야기는 금강경을 모르면 그런 얘기 못합니다. 금강경을 알기에 금강경을 듣고 보고 또는 누군가에게서 강의를 듣고 그랬기 때문에 들었을 때 들은 바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알았다는 증거예요, 그 말이. 금강경은 들었을 때 들은 바가 없다, 상이 없다. 말했으나 말한 적이 없다.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법을 설하셨지만 나는 법을 설한 적이 없다. 왜냐하면 설했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상이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들은 수보리도 들었으되 들은 바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들었으되 들은 바가 없는 분 손 한번 들어봐요. 네, 아까보다 숫자가 늘었어요. 네, 들었으되 들은 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가서 꼭 옮기세요. 누군가에게. 제가 들은 이야기를, 각자가 들은 이야기를 오늘 반야선언에 서울에서 어령 스님이 왔는데 그 스님이 이러이러한 얘기를 하더라. 이러한 오화도 이야기하고 이러한 얘기도 하더라. 들었을 때 들은 바가 없다는 얘기도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내 입을 통해서 옮기잖아요. 그러면 옮기면 내 안에 또 다른 업식으로 좋은 선업이 저장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들은 것으로 끝나겠지만 한 번 이것을 누군가에게 옮기면 그것이 내 것으로 전환이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배운 것을 맞든 틀리든 관계없이 일단은 이야기를 꺼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야기를 하려면 요약이 돼요. 내가 들은 것이 요약이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가명에서 중요한 이야기는 불치여상입니다. 상을 취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맞습니다. 맞아요. 할 이유도 없고 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그런 경지까지 갈 동안에는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상을 취해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맞고 이것은 틀리다. 이렇게 이분법적인 사고로 나누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절대로 하면 안 되죠. 나는 나고 너는 너야. 응? 나는 이런 사람이야. 뭐 이러한 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금강경에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았으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쭉 과정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금강경을 읽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것도 아는 거예요. 나중에는 결국에는 수보리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수보리야, 내가 부처의 가르침도 강을 건너는 뗏목으로 사용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뗏목을 강을 건널 때는 필요하지만 그 강을 건넌 다음에는 그 뗏목조차도 필요가 없으니 그조차도 버려라. 그 뗏목은 무엇이냐면 바로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한 나의 가르침도 열애의 가르침조차도 네가 버려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강도 안 건너고 뗏목부터 버릴 생각을 한다. 강도 안 건너고. 자, 달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부처님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아는 사람이 이렇게 손을 가리켜서 부처님은 여기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손을 따라가면 부처님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을 만나기 전에 부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면서 달을 봐야지 손을 봐서 되겠어? 부처를 봐야지 그 손가락을 봐서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전 정도의 경지에 이른 다음에는 이런 생각조차 나지 않습니다. 손가락 볼까 달 볼까 이런 생각조차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경지에 이르면. 그러니까 지금은 달을 봐야지 손가락을 봐서 되겠어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네, 지금은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집착하지 말고 내려놓고 어떤 것도 고정된 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형제가 있었대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형은 똑같이 아버지처럼 알코올 중독에 나중에 싸움이 나가지고 사람들을 때리고 건물을 파괴하고 이래서 감옥에 갔어요. 동생은 형제인데 동생은 커가지고 변호사가 됐어요. 그 어떤 사람이 인터뷰를 했어요. 형은 감옥에 있는데 동생은 변호사예요. 그 형한테 가서 물었어요. 당신은 왜 여기 이렇게 있습니까? 동생은 저렇게 잘 됐는데?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때문이다.
아버지가 틈만 나면 자기를 막 패고, 애들을 패고, 엄마를 때리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모든 게 다 아버지 때문에 망쳤다는 거예요. 다 아버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아버지 때문이고, 괴로운 것도 아버지 때문이고, 감옥에 오는 것도 아버지 때문이고, 내가 술을 먹는 것도 아버지 때문이고. 그 동생한테 갔어요. 당신은 형은 감옥에 있는데 당신 어떻게 이렇게 잘 컸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 덕분에.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난폭했기 때문에,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게 다 아버지 덕분입니다.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면 저는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저에게는 스승이었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제 인생을 돌아보고 아버지 덕분에 더 열심히 살 수 있었습니다. 인생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자기 업에 따라서 살아가는데, 이것도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런 생각으로 살면 안 된다. 그거는 끊어내야 되는 거죠. 과거의 많은 업들, 제가 자꾸 왜 업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업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상들, 내가 가진 편견들, 고정관념들, 내가 가진 모든 어떤 판단의 기준이라는 것이 사실은 다 내 업식이 작용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업식이 작용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상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그 업식이 결국에는 내가 만들어낸 내 경험에 의한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상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걸 내려놔야 된다. 업을 내려놔야 된다. 자, 어떻게 내려놓을까요? 끊어내야지,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를 참 좋아하세요. 절에 계시는,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그래서 제가 옛날 얘기 참 많이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어떤 왕 얘기를 했잖아요. 이웃나라에서 운이 좋아가지고 무슨 좋은 일이 있었지. 이웃나라에서 잘생긴 매를 2마리를 선물로 보냈어요. 그래서 그 매가 너무 잘생긴 거예요. 매인지 독수리인지 아무튼 너무 잘생기고 멋있고, 그게 날려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걸 길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왕이 이 매를 어떻게 길들여야 될지를 모르니까 매 조련사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이 매 2마리를 주면서 가가지고 이 매를 잘 훈련을 시켜가지고 가지고 오너라. 날아라 그럼 날고, 뭐 가지고 와라 그럼 가지고 오고, 이렇게 개 훈련시키듯이 새 조련사에게 맡겨가지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한 2달이 지났는데 이 매를 한 마리를 들고 와가지고는 이 조련사가 보여드리겠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이렇게 높이 날으라고 했더니 알아듣고 붕 떠서 높이 날아가지고 진짜 너무 멋지게 동새처럼, 그 장자 소유에 나오는 동새처럼 쫙 펼쳐가지고 그냥 허공을 막 날고, 그리고는 왕 앞에 탁 와서 이렇게 앉는 거예요. 그 왕이 너무 감탄을 한 거지. 와, 멋있다. 나머지 한 마리도 보고 싶구나 그래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 뭐냐면 이 나머지 매 한 마리는 이 조련사가 아무리 길들이려고 해도 길들이지를 못했어요. 말을 안 들어요. 뭐 어떻게도 안 해. 그냥 자기 집에 데려갔을 때 그 나무 위에 나뭇가지에 딱 앉아가지고는 미동도 안 하는 거예요. 밥도 거기에다 갖다 줘야 먹고, 안 내려와. 날지도 않고, 먹고 똥이나 싸고 그냥 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조련사가 너무 걱정인 거예요. 왕이 화낼까봐. 근데 어떻게 해요? 암만 훈련해도 안 되고, 왕이 가지고 이제 그 나머지 한 마리도 보고 싶다고 석 달째 될 때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이 조련사가 와서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제가 아무리 길들이려고 해도 길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꿈쩍도 안 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 이 나라에서 네가 새 조련을 가장 잘한다는데 네가 못하면 어떡하냐. 저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전국에 온 나라에 그 방을 붙여서 매 한 마리가 있는데 이 매를 날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큰 상을 주겠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한참 이제 기다리는데 어느 시골에 농부가 아유 그게 뭐 어렵다고 자꾸 그래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아니 그러면은 그 방법을 안 하냐고. 그래서 안다고. 그러면 가서 빨리 왕에게 알려주라고 그래요. 아유 뭐 냅두라고 그냥 알아서 두게 해야지. 아유 그러지 말고 알려주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농부가 가요. 가서 이제 임금님한테 인사를 하니까 웬 늙은 농부가 와가지고 그 매를 새 조련사도 그 매 조련사도 그렇게 훌륭하다는 사람도 날지 못하게 하는데 네가 이 사람이 이제 농부가 날겠다고 하니까 날 수 있게 한다고 하니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거짓으로 구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랬더니 그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요. 농부가 한번 보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요. 그 새가 앉아있는 그 집으로 다들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도 안 되는데 나무가지를 흔들고 낙엽을 떨고 막 때리고 뭘 해도 안 되는데 근데 이 농부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 이게 질문입니다, 여러분들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굶긴다 1번. 또 뭐를 매달아요? 먹이를 매달아서 흔들어요. 이렇게 막 흔들어요. 먹이를 앞에서 땡이야 땡. 또 암놈이면 순놈을 데리고 온다. 암놈이면 순놈을 데리고 오고 암놈을 데리고 온다. 상당합니다. 기발한데? 예? 그렇죠. 누구예요? 손 들어봐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맞아요. 갑자기 농부가 톱을 가지고 오더니 그 나뭇가지를 베버리는 거예요. 그 새가 앉아있는 그 가지를 베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새가 거기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 날 수가 없죠. 그래서 드디어 나갔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새가 날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흔들고 먹이를 가지고 이렇게 유혹을 하고 유혹이라고 여기에는 암컷 수컷을 가지고 유혹을 하고 이렇게 이게 제가 암컷 수컷은 상당히 기발한 아이디어가지고 순간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보통은 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농부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자체를 배워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뭔가 어느 순간 확 바꾸려면 순차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열심히 살고 아까 그 동생처럼 아버님 때문에 그게 아니고 아버님 덕분에 이렇게 내가 열심히 산다. 이런 생각으로 살았잖아요.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단 말이에요. 이상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 자상하고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게 결코 트라우마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도움이 되도록 작용을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린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긴 합니다만 불교에서는 또 다른 한편 아예 딱 잘라버려라. 배워버릴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해요. 내가 가진 것들을 서서히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예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업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든 내가 싫어하는 것이든. 사실은 여러분 악연들은 끊기가 쉬워요. 우리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죠?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들 끊어내는 거는 그거는 마음 독하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끊어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누군가는 끊어야 돼요. 악연을 계속 이렇게 되풀이하고 반복하면은 결국에는 자기만 손해예요. 나와 일련된 그 사람이 안 좋은 악연이 있다면 그 악연은 상대가 끊겠지가 아니라 내 선에서 끊어야 돼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잘못되더라도 내 선에서 끝내야지. 내가 욕을 먹더라도, 내가 비난을 받더라도 이게 악업인 줄 알면 끊어야 돼요. 딱 멈춰야 되는 거예요. 단호하게. 단호함이 없으면 안 돼요. 딱 이것은 악연이다 싶으면 끊어내세요. 그런데 선현들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 여러분들은 사물 가운데 어떤 걸 좋아합니까? 사람 말고.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그래요. 금강경이니까 마침 잘 되는 다이아몬드. 금강경 다이아몬드 스토라잖아요. 다이아몬드는 뭐 끊어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죠. 장신구, 보석들 끊어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내가 좋아하는 것을 버리기가 내가 싫어하는 것을 버리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저게 너무 갖고 싶어. 내가 너무 소유하고 싶어. 그게 사물이면은 또 그나마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좋아하는 사람은 또 정리가 잘 안 돼요. 저희 오빠가 돌아가셨을 때 그 작은 오빠가 먼저 돌아가시고 큰 오빠가 그 다음에 돌아가셨는데요. 저희 어머니를 장례식장에 못 오게 했어요. 젊은 아들이 일찍 간 것을 이거를 그 부모님이 어머니가 보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래가지고 못 오게 했는데 사실 어머니는 작은 아들을 굉장히 이뻐했어요. 어머니 스스로도 너무 의지가 되고 좋다는 거예요. 근데 큰아들은 별로 안 좋아했어요. 너무 무뚝뚝하고 험악하고 험상하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반지리하고 잘생긴 사람보다 좀 못생기고 험악하게 생긴 사람들이 더 정직해요. 저같이 이렇게 좀 멀끔하게 생기면 사기치기 정말 좋아요. 제가 사기꾼은 아닙니다만 왜냐하면은 보통은 다 말끔하게 생긴 사람에게 좀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거든요. 또 잘 웃고 이러면 이제 좋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인상이 안 좋고 이런 사람들은 뭐 사기를 칠래야 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니까. 꺼려하니까. 어쨌거나 우리 어머니가 큰아들은 그렇게까지 막 예뻐하지 않는데 작은 아들은 인물도 좋고 자상하고 어머니 어버이날 다가오니까 제가 빨리 퇴원해서 어머니 모시고 우리 뱃놀이 가요. 그렇게 이제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던 그런 착한 아들인데 착한 아들이 그렇게 이쁜 아들이 먼저 갔을 때는 그렇게까지 노하지 않았어요. 근데 두 번째 아들, 그러니까 큰 아들이 두 번째 이렇게 가니까 그 사이에 아버지가 또 돌아가셨거든요. 작은 아들이 죽고 나서 20일도 안 돼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한 충격으로.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어머니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눈물 한 방울 안 흘리시고 뭐 대수롭지 않아. 왜냐하면 아들이 죽었으니까. 더 큰 슬픔이 있으니까 남편이 죽은 건 별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큰아들이 죽으니까 와가지고는 화를 내더라고요. 못 오시게 했는데 장례식장에 와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영종에다 대고. 그러면서 막 화를 내요. 니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또 화를 막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생 때 가장 슬픈 어떤 장면인데 근데 이걸 통해서 제가 거듭거듭 생각하기를 야, 이게 이 사랑과 애정으로 키운 이 자식을 보내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슬픈 일이겠구나. 그리고 그만큼 어려운 일이겠구나. 그 기억을 갖고 산다는 것이 고통인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는 것에 대한 고통보다요, 누구를 사랑했던 것에 대한 기억이 더 고통스럽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예쁘고 또 자식이 또 잘하고 효자 자식이고, 그런데 그 자식이 갔어요. 그 제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왼수예요. 자식은 왼수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일찍 애틋하게 키워서 애틋하게 자라서 그렇게 효도하고, 그리고 뭐 가끔은 그냥 무심코 찾아와요. 찾아와서 그러는 거지.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왔어요. 누가 안 좋아하겠냐? 누가 안 이뻐하겠어요? 싫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어머니가 아니라 주변 사람도.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그렇게 못된 짓이더라고. 그렇게 하고 떠나면.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의 몫이 아니라 남겨진 사람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을 그렇다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걸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사람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감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것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다 영원한 게 아니에요. 다 감정이 변해요.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오기 전에 저를 생각했던 어떤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다면 이 법문을 듣고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생각은 또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더 좋을 수도 있고 어쩌면 더 나쁠 수도 있고 뭔가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감정도 생각도 다 변합니다. 그런데 그 변하지 않는 것, 그 무엇을 찾아서 우리는 거기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우리 삶이 더 생각이 괴롭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도 만나지 말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도 만들지 말고, 미워하는 사람도 만들지 마라.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중생이 그럴 순 없죠. 우리 중생이잖아. 중생의 본분에 맞게 사랑하는 사람도 만들고 미워하는 사람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아니까 배우고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럴 때는 설령 내 마음이 가슴이 아프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변하는 것이니까, 누구나 다 죽으니까, 누구나 다 떠나니까, 미운 감정도 영원한 것이 아니고 좋아하는 감정도 영원한 것이 아니다. 남이 나를 미워하는 것? 그래, 지도 저러다 지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무시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럴까 원인을 파악은 하긴 해야 되겠죠. 보통에서 벗어나야 돼요. 불교의 부처님의 말씀의 기본은요, 모든 것들이 다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불교를 믿는 것은 우리가 괴롭기 때문이에요. 지금 아무리 행복해도 언제 어느 순간은 괴로웠던 시절이 있고 앞으로 살다가 괴로움을 만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괴로움을 내가 인지하고 자각해서 그것을, 그 원인을 찾고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그 방법,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을 부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조금씩 변화해가는 것도 좋고, 아까 그 농부처럼 완전히 가지를 잘라버려서 근원을 없애버리는 수도 있어요. 딱 마침표를 찍는 거죠. 마침표를 딱 찍고, 이렇게 해서 내 과거의 이 인연과는, 이 업과는 내가 딱 인연을 정리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거죠. 세상의 모든 일은, 또 모든 존재들은 다 영원한 것이 없다. 그리고 모두가 괴롭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과 저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만났을 수도 있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함께 어디를 갔을 수도 있고, 제가 어디 저기 유럽에 갔더니요, 그것도 체코의 어느 다리에서 카를교인가요? 그 카를교 다리를 지나는데 거기 서 있는데 어느 분이 와가지고 막 합장하고 인사해요. 굉장히 오래전 일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저를 아셨는지 그때 제가 뭐 그렇게까지 유명하지도 않았는데 원영 스님이시죠? 막 이러면서 너무 좋아하면서 어디서 오셨습니까? 영덕에서 왔대요. 네, 영덕에서. 저봐 영덕 하니까 되게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 영덕에서 오신 분이 저 스님 팬이에요 이렇게 이러셔가지고 내가 뭘 했다고 팬이지? 이런 생각도 하면서 같이 막 사진도 찍고 너무 반가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내가 이게 유럽에서도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구나 이러면서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언제 어디에선가 어느 나라에서건 어느 지역에서건 하다못해 버스나 기차 안에서건 어느 부둣가에서건 우리가 만났을 수도 있어요. 못 알아봐서 그렇지 스쳤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인연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하는 거죠. 이 법당에 있는 연등들이 참 예쁘죠? 각각의 색깔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각각의 색깔과 또 이제 이름표가 다 달려있기는 한데 이 연등처럼 이 연등이 불을 켜면 하나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연들이 서로가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어느 전구 하나가 안 들어오면 봐줘야 됩니다. 그 전구를 수리를 해줘야 되고 돌보아주고 함께 밝게 빛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불교의 가르침은 인연이고 인연법이고 모든 것이 괴로움이고 모든 것이 무상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연결되어 있다. 혼자서 단독으로 이루어진 건 아무것도 없다. 이러한 가르침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이 금강경의 내용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잘 살아요? 열심히? 응? 우리 뭐를 가르쳐준 대로? 부처님 가르친 대로 네. 사실 다 업대로 삽니다. 네. 이런 가르침을 듣는 것도 여러분의 업이 될 것이고 예. 그리고 이 절에 와서 이 반야선언에 와서 여러분들이 금강경을 독송하는 것도 여러분의 업입니다. 어딘가에 저장된 나의 선업이겠죠. 그렇게 업을 지으면서 삽니다. 여러분 이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집착, 모든 상을 내려놓고 우리가 살아가기는 참 어렵겠지만 그래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세요. 할 수 있다. 내 나쁜 업들은 가지를 잘라버리듯 그렇게 자랄 수 있다.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맞아, 저것은 틀려 이렇게 시비하지 마시고 오로지 맑은 믿음으로 살면 좋겠습니다. 맑은 믿음은 굉장히 희요한 거래요. 네. 정신 희요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맑은 믿음은 희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맑은 믿음을 내가 옳다 그르다 내 생각이 맞다 네 생각이 틀리다 이렇게 해서 나누고 쪼개고 시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런 업의 어떤 영향을 받지 않고 그리고 나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내 업이 만들어낸 생각들이 잘못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맑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거기에는 맑은 믿음에는 바른 믿음이나 옳은 믿음이 아니에요. 맑은 믿음이에요. 옳다는 생각조차도 바르다는 생각조차도 내려놓은 그러한 맑은 믿음으로 불교를 믿고 여러분들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 법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받을까요? 네. 네. 건강인지 10분에 성에 물들어서 마음을 내지 말고 잘 안 들리는 것은 틀립니다. 성장 기초대로 위해서 마음을 내지 말고 건강 물들지
네. 수석이 처음에 등록했을 때 수석이 되지 않아서 이제 참 예쁘다는 그런 생각이 그래서 이게 뭐 이보다 서로 되면 지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한번 더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이렇게 깊은 수행과 많은 세월을 하는 공들이 사이에서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늘 많은 사람들의 좋은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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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우리 안구 선생님께서 건강경에 나오는 친구들 1250명을 이렇게 모아서 7일 동안 기도해서 행동 교육정책을 수행하려는 거기서 미션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현재 한 170명 정도 있고요. 오늘이 333일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매일 주의 독서 시고 총괄이 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이건 한 170명이 되거든요. 매일 독서하는 분이 한 50명에서 잘 올라갈 때 60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처리를 시간이 가니까 사람들이 금리가 약한 분이고 중간 분이고 좀 상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들어오는 분들은 뭐 여기 양에 오는 분들이고 저녁이나 점심타임 뒤에 오는 분들이 10개에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분들을 그래서 마음을 잡아서 이렇게 내려가서 그 노하우를 가르치기 그 다음에 1250개를 모았는데 170명을 모았어요. 사람이 잘안 오래. 그래서 특정하면 1250명의 근질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물들이 생겨질 수 있는지 좋은 말입니다. 네. 저는 기억에 예쁘다는 얘기밖에 기억이 안 나요. 네. 사람들을 1250명의 사람을 모으는 것, 그게 이제 원력이잖아요. 1250명이 모이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1250명을 모아야 된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보다는 적어집니다. 내가 3000명을 모아야겠다 생각하면 더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그게 아니고 사람이 모이고 안 모이고는 부처님한테 맡기세요. 네, 그거는 거사님께서 애를 쓰시는 건 굉장히 감사한 일이긴 한데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 수가 그만큼 모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본인의 어떤 잘못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 도량의 잘못도 아니고 그냥 인연이 나와 인연된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이 인연된 사람들이 그 정도인 거예요. 그 숫자에 연연하지 마세요. 1250명을 모으면 좋겠지만 부처님도 1250명 앉혀놓고 법을 설했는데 여사님이 1250명을 데리고 드릴까요?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모을 수 있으면 감사하고 그리고 부처님께 무엇을 해달라고 빌지 마세요. 어제 어떤 분께서 기복불교 아닌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셨는데 부처님께 절할 때는 부처님 뭐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사람 늘려주세요, 돈 많이 생기게 해주세요. 부처님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부처님은 그런 기도 안 들어줍니다. 부처님께는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와, 뭐 100명이 넘었네? 아유 감사합니다. 어떻게 내 힘으로 100명이 넘었을까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200명이 넘으면 200명이 넘었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원영 스님 이렇게 서울에서부터 좀 모시라고 했는데 근데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지? 걱정하시죠? 예, 청하신 분은 막 걱정하고 있는데 그 당신의 몫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모일 인연이면 모여지는 거예요.
모든 게 결합이 되어 가지고 여기 모이는 거지 한 사람이 마음을 낸다고 해서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저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와 하필이면은 뭐 가까이 여기서 건물을 하네? 동네 옆집에 살아도 한 번도 안 오신 분도 오늘은 여기를 처음 오신 분도 계실 거란 말이죠. 심지어 서울에서 오신 분도 있어요. 이거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다 시절 인연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거사님은 잘생기셔서 또 건치시네 웃으시니까 건치에 잘생겼기 때문에 아까 뭐라고 매를 유혹할 때 암컷 스컬링이라 하셨는데 잘생긴 사람이 이야기하면 잘 듣습니다. 그래서 잘 권하시고요. 또 안 되면은 거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인연을 맺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함께 진짜 갈 수 있으면 갈 수 있어서 감사하고, 못 가시는 분이 있고 또 금강경 독송을 다 못 하시는 분이 있더라도 한 번이라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아침에 와서 읽으면 상근기고 저녁에 와서 읽으면 하근기고, 나는 이런 게 처음 들어봤거든. 아침에 보통 이제 시간이 하시는 분들은 네. 절대 안 빠지고 예. 다 20분 되면 딱 먹어서. 네. 오후에 한다는 거는 몸이 피로하다는 얘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피곤한 거 아까는 안 해볼 수도 있고 네. 잘 빠질 때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천천히 분들 집에 들어왔다. 예. 제가 이제 법학의 모습도 직접 하는 소감인데 네. 선임이 하시는데도 처음에는 몇백 명 무게다가 네. 한 3개월, 6개월 전에 30명을 떨어지더라고요. 아, 그거는 그 스님의 인연일 수 있어요. 네.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이상해지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거사님 30명이라도 와서 감사합니다. 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와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일들이 참 많아요. 나 왜 이렇게 되지? 도대체 나는 왜 이러지? 이러면 이게 아까 그 때문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형에 불과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원영 스님을 멀리서라도 봐서 감사하고,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감사하고, 야, 우리 이 선언의 반야선언에서 이런 걸 준비해 주니까 너무 감사하고, 감사하면 불전이라도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이 나를 살리는 일이에요. 상생한다 그러죠. 나를 생하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고맙다, 감사하다 하는 마음이, 미안하다, 이런 것도 부처님 앞에 와서 막 108배하고 1000배하고 10,000배하고 이런 분 있죠. 참여한다고. 왜 부처님 앞에 와서 참여를 해요? 잘못한 게 있으면 그 잘못한 대상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해야 돼요. 참회는 거기가 진정한 참회인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말을 잘못했어? 누구에게 화를 냈어요? 그럼 그 화낸 사람한테, 내가 화를 내서 상처를 준 그 사람한테 가서 미안하다 그래야 돼요. 그게 진정한 참회의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부처님께 남은 업들을 참회하는 것은 가능한데, 그 대상을 찾아갈 용기가 없기 때문에 부처님 앞에 와서 무릎이 닳도록 절하라. 무릎이 닳도록 절하라고 부처님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고맙고 미안한 마음들은 직접 전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법문을 내주신 원영 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